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미국의 한 원주민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백인 친구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둘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둘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도시의 그 차량의 소음 소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그러한 분주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인디언 친구가 아주 혼이 빠졌죠. 그렇게 혼란한 도시길을 걷고 있는데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친구, 어디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자네 혹시 들리는가? 백인 친구가 의아했습니다. 온통 찻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 그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인 친구가 얘기했어요. 어이 친구,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했더니 인디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귀뚜라미 소리? 아니 도시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인가? 그때 이 인디언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어느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그 근처에 작은 집에 도달하자 그 집에 그 담을 타고 올라간 단쟁이 덩굴 잎새 하나를 뒤집어 봤더니 정말로 그 안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자네 이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이 작은 귀뚜라미 소리를 듣다니 말이야. 인디언들이 우리보다 더 귀가 밝지 않는가? 인디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보다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디언들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네.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가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50센트 하나를 꺼내서 거리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이 쨍그랑 나는 동전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크지 않은 것을 자네가 듣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듣는데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네. 자, 성도 여러분, 평상시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나요? 사람은 주로 관심이 있고 자주 생각하는 것에 그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고 그 생각을 안 하면 도무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목회만 했던 자신에게 들려왔던 소리는 목사님이라는 소리. 이분이 교회가 제법 컸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이 목사님은 묵묵히 앞만을 향해 갑니다. 저거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지. 계속 아저씨,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면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을 텐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어떤 아이가 떨어진 지갑을 보이면서 이 목사님을 부르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왜 아저씨라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익히 듣지 못했던 소리도 들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익히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봅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이나 음악을 듣습니다.
그 생각하고 듣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나 정서나 삶의 태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 일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죠. 가정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타나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듣고 그 길로만 가게 되니까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 생각하지 않은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소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만 빠져 있고 늘 실패한 것만 생각한다면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만 하는데 그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움직여버리잖아요. 근데 과거에 아무리 실패가 있었어도 나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 생각하면 말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것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좋은 점을 봐야 합니다. 남들이 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 너는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좋은 그런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당사자 생각에는 늘 실패한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옆 사람이 좋은 얘기하는 게 들릴까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옆에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들리겠냐고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실패가 많았어도 늘 밝은 생각,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각대로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운전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운전수가 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꺾는 방향에 차가 가잖아요. 어디로 핸들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는 생각을 하면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때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되는 쪽으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병입니다.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생각에서 오는 병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생각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쪽으로 생각에 빠지면 몸이 그걸 알아요. 몸이 병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염려의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병이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식 환자를 보면요, 여기 호흡기에 염증이 있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병이잖아요. 막 증상이 심해가지고 막 숨을 못 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식 환자가 어느 순간에 치료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숨이 잘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기절할 때입니다. 너무 숨을 못 쉬니까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천식 환자다, 숨을 못 쉬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아버려요. 너무 심해서 기절하면 생각도 안 하게 되어서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우리의 관심에 따라 몸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어느 주립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감기 환자 100명 중에 50명은 진짜 감기약을 줬습니다. 나머지 50명은 가짜 감기약을 주었습니다. 이 가짜 감기약, 이 밀가루로 만든 플래시보라는 가짜 감기약이 있죠. 우리 미국에서 그런 시험 많이 하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 자, 그 가짜약 플래시보를 준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약이라고. 아주 이거는 이 감기가 아주 속히 낫는 병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진짜 감기약을 먹고 나은 사람은 50명 중에 20명 안팎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짜약을 특효약이라고 생각한 50명 중에서는 40명, 40명 이상이 빠른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나 이거 먹고 빨리 낫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 밖에도 여러분 상상 임신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들, 나 임신했다 확신하면요, 진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도 움직이고 치료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요, 우리 몸이 피곤하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그래 보시지 않겠습니까? 피곤할 때에 다 명상을 해보세요. 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클래식 음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넓은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말이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배우자하고 정말 행복하게 뛰노는 모습을요. 그러면요, 우리의 자율신경, 우리의 몸이 그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상상을 하면요, 내가 정말 그곳에서 사는 것처럼 몸이 움직인대요. 치료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 래프 월도 에머슨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자꾸 미운 생각해봐야 몸이 움직여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안 좋은 쪽으로 움직여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도 용서하고 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까? 물론 십자가죠.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듣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그분의 하신 일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할지라도 나는 듣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쪽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깊이 생각하면서 믿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교인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뜨거워요. 기도원도 가고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절한 버스에 올라타는데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건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내가 올 때 타고 온 자리입니다. 했더니 상대방이 너 이 자리 전세 냈어? 그러면서 막 싸워대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자리 싸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전부 우리 성도들이 그렇진 않지만요.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 따로 사람 따로.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생각 없이 기도하신 분이다. 내가 왜 지금 금식을 했으며 왜 기도했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분들. 그런데 이런 교인을 보았습니다. 기도원에 갈 시간도 없고 금식할 시간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그분은 고민을 해요. 깊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자주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요거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셨는데요. 그분의 모습을,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아주 조심스러워요. 생각을 해요, 생각.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하지 않을까, 기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혹시 남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 하나님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것, 교회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싶지 않겠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염려거리가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속사람 그러는데요. 그게 뭘까요? 속사람이라는 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사람이란 거듭난 영혼이죠. 그 영혼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 뇌가 아주 죽으면 그 영혼이 따로 빠져나가죠. 그러나 목숨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나의 모습입니다. 생각도 행동과 삶의 방식도 달라져 버린 새롭게 태어난 나의 모습.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믿고 거듭난 영혼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말이죠. 전문가들의 얘기에 있는 말이죠. 뇌세포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런던 대학의 뇌 전문 연구가 휴고 스피어스 교수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뉴런, 즉 뇌신경세포 구조와 크기가 다르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잘 희망찬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외우려고 암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우리 뇌 가운데 있는 그 해마가 다르대요. 커진대요. 자꾸 뭘 외는 사람은요, 암기력이 커지는 거예요. 늘 주의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뇌신경세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뇌세포 구조가 바꾸어져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의 생각으로 뇌가 발달해 있는 것, 그게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잘 모를 때 있죠. 말씀으로 주님 생각하면 주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늘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데 100% 응답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우리 머리라면, 그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 주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니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바울이 위에서 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울이 기록할 때에 평소에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었던 거 그대로 옮기니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행동과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사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하고 살면 17절에 나오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끊어지는 것. 여기서 터는 믿음의 터인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뜻,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한다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기쁘신 오묘한 그 섭리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면요, 그 생각으로 알면 세상을 이겨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길길이 뛰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어렵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답답해 하신 적이 있나요?
지난주 한국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지적 장애인을 딸로 둔 아버지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셨죠.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근데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딸을 통해 자신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성경에 봐도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영적인 어떤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순간 이분의 마음이 평안을 갖더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영적 유익이 있다고 믿고 맡겼는데 정작 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딸이 지적장애란 말이죠.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장애 때문에 남편하고 늘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메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고통당하고 있는 딸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기에게 그 딸은 귀한데 그 딸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고 딸에게만 어떤 특별한 계획과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했다고 합니다. 주여, 딸이 고통당하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남편과 자기 딸이 화해하고 아주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돼서 그런가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오묘하신 그 깊이를 내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일일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그 좁은 길이라도 바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요, 그냥 막 뜨겁게 방언하고 막 뛰고 막 땀을 흘리며 그렇게 해야만 성령 충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길들이 뛰는 것도 중요해요. 땀 흘리며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신앙은 진득해야 돼요. 신앙은 조용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요. 주님의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싫어하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운명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이며 승리와 패배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감을 누리십니까? 주님 믿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질병이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자주 대해야죠. 성경 공부도 재미나게 하세요. 재미나게. 재미없어도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 행동이 우리 마음을 따라와요. 또 우리 마음도 우리 행동을 따라와요. 뇌세포 구조가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감동적인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하나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9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91장입니다. 주